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한번 나눌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주일 오후에 이렇게 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은혜는 다 받으신 것 같고 마음의 문도 이미 활짝 열리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앞에 서 계셨던 세 분은 저 청천 부장님들이신가요? 주임 선생님들이신가요? 누구시죠? 청년들이신가요? 몸집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몸 놀림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 천안 기둥교회 뜨겁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뉴욕 기둥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고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기둥교회가 세계 곳곳에 참 많죠. 본사는 부천에 있고, 천안에도 지사가 있고, 청주에도 지사가 있고, 뉴욕에도 있고, 또 미국 서부 쪽에도 있고, 본사에 계신 이제 고 아무개 감독님께서 이제 저랑 좀 가까운 분이신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둥맨으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기둥교회에서 자라났고, 청주 기둥교회에서 목회를 했고요. 저는 지사를 여러 군데를 거쳐갔어요. 그래서 미국 서부에 있었던 밴쿠버 기둥교회에서 부목 생활을 했고, 지금은 또 뉴욕에 있는 기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기념주일 영상에 여러분들 촬영을 해서 보내주셨을 때 저는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직접 와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뉴욕 기둥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그럼 왜 여기 나왔느냐? 코로나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뉴욕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원활하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게 좀 신분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귀국해서 지내고 있고, 뉴욕으로 다시 돌아갈 절차를 밟고 있는데 한 두세 달 정도 더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한국으로 지금 나오게 됐는데, 나온 김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신 우리 정철호 목사님 방문도 좀 하고, 천안 기둥교회 정말 멋있게 건축했다는데 좀 구경도 좀 하고 싶고, 그래서 오늘 그냥 저도 청년인 척하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말씀을 부탁하셔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는데요, 보기에도 젊어 보이죠? 젊은 게 아니라 어립니다. 아직 30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가족 사진에 아들이 셋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셋이 있고요. 그 아들들이 얼마나 이쁜가요? 그러시는데 예쁩니다. 하루에 한 30분, 하루에 한 30분 예쁘고, 그 아들들이라 좀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그 국방의 의무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언제 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해병대를 다녀왔는데요, 아이들도 아버지 못지않은 곳을 가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 중 하나는요, 일은 시켜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도 부탁할 때 하자. 나중에 시켜주지 않을 때가 올 테니까. 그래서 여기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누구누구야 이런 걸로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아멘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에 좋습니다. 나중에 안 시켜줄 때가 오고요,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옵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줄 때가 속히 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목사님이 시키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게 건강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니까, 말씀 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 요청은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섰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정철호 목사님이 뉴욕에 오시면 그때 또 설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청청 헌신 예배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원래 그렇게 정했던 건가요? 아니면 갑자기 그렇게 정해진 건가요? 몰라요? 정체를 잘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아멘 하신 거죠? 그렇죠. 말씀에 목숨을 거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청년부하고 청소년부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오늘 딱 그 청청 부서가 모이셨네요. 그래서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듣보잡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청소년 청년부 헌신 예배니까 듣보잡 용어풀이를 해야 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예. 질문이 질문 같지가 않아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용어풀이는 그럼 하지 않는 걸로. 그러면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지개 한번 쫙 켜고 점심도 먹고 이제 졸린 시간이니까 쭉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끙끙 소리 내시는 분들은 나이가 드신 겁니다. 자,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좀 더 큰 소리로 말씀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퀴즈.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였을까요? 할렐루야. 역사를 새로 쓰는 젊은이가 있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죠? 우리 청청 사울이었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는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100점 만점에 10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발이 좋았던 사울은 아쉽게도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기 왕을 점 찍어 두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지금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 시대의 베들레헴은 낯선 지역입니다. 시골이고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순방하던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는 듣보잡 같은 지역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라의 차기 왕을 이런 변두리에서 선택하셨다? 이거는 상당히 놀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때로는 듣보잡 같은 약한 것을 통하여서도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면접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압. 보자마자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촌구석에 이런 귀한 인재가 숨어 있다니, 이 자가 정녕 다음 왕이로구나 싶었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천안기둥교회의 인재는 누구입니까? 혹시 천안기둥교회에 숨은 인재가 있으십니까? 우리 청청부서에? 아무도 자신감이 없으세요? 나는 천안기둥교회의 숨은 인재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봐요. 용기 있게 일어나 봐요. 자신 있게. 일단 박수 한번.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몇 학년 누구입니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와우, 네. 정말 숨은 인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탁월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만 이리 나와 봐봐요. 여기 앞에 한번 서보세요. 인재 맞나요? 제가 그래도 처음 오는데 뭐 선물을 준비할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근데 중학교 1학년이라서 이런 데 갈지 모르겠는데 커피 한 20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기프트 카드 가지고 왔는데 인사하고 들어가요. 네. 보배로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엘리압을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장남이기도 하고 외모를 보아하니까 딱 봐도 멋있었나 봐요. 이 사람이 왕이다. 게다가 이름의 뜻도 좋았습니다. 엘리압, 무슨 뜻일까요? 엘 하면 하나님, 엘리 하면 나의 하나님, 엘리압 하면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상과 다르게 그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혹시 자막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이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러십니다. 그 말은 사무엘 선지자가 뭐를 봤다는 거죠? 용모와 키를 봤다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용모와 키, 누굴까요? 사울 왕이죠. 버림받은 사울 왕입니다. 원래 외모만 놓고 보면 사울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죠. 얼굴은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제일 잘생겼습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습니다. 원래 원조 얼짱 몸짱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짱 몸짱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용모 빼어난 사람의 실패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겉모습만 빼어냈던 지도자의 오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또 여전히 외모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같은 실수 되풀이하는 게 사람이죠.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하는데 배우나요? 안 배우나요? 못 배워요. 같은 실수 저지르지 말아야지 다짐하지만 어떻습니까? 또 넘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특히 젊은 여러분, 너무 스스로를 믿지 마십시오. 사람은 생각보다 미련합니다. 쉽게 넘어집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찬송 부르신 것처럼 날마다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은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빼어났던 엘리압을 거절하셨습니다. 용모와 키는 이미 질리도록 보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이미 많이 봤습니다. 사울, 그렇게 외모가 잘났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자기보다 더 잘난 골리앗 앞에 침묵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야기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이면에 다윗과 사울 왕의 대결 구도가 나와요. 40일 동안을 사울 왕이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나라의 왕이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쳐들어왔는데요, 대표 한 사람 뽑아서 나와서 싸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한 사람 나와서 나랑 싸우자 그랬을 때 누가 나와야 됩니까? 사울이 나와야죠. 몸짱 얼짱이잖아요. 나라의 왕이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40일을 침묵했어요. 용모가 아무리 빼어나도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 나타나면 40일 동안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모습만 바라보던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기서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마음, heart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실 겉모습밖에 볼 수 없죠. 저도 오늘 여러분들의 겉모습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오늘 예배드리는 속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그럼 겉모습은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간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람 관계에서는 겉모습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러 일 앞에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장도 다림질했고요, 타이도 골랐고요, 흰색 와이셔츠도 깨끗이 빨아서 처음 입었고요, 아침에 머리 손질도 했고요, 거울도 보았습니다. 구두도 닦았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뉴욕에서 손님이 온 데더라 왔는데 잠자던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잠옷 차림에 이 앞에 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청청 부서 어떠실까요? 제가 막 잠옷으로 머리도 안 빗고 눈곱 끼고 막 이렇게 와서 설교한다 그러면 뭐야, 뉴욕에 저런 사람밖에 없어? 뉴욕에서 온 거 맞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은 좋으실까요?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앞에 서는 사람은 단정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 순서 맡은 사람들 단정해야 됩니다. 여기 젊은이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이럴 땐 아멘을 하셔도 되는데,
자기 자신을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뭐 가서 성형수술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누구를 만났을 때 꼬질꼬질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상 온라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영상 온라인 시대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막 씻지도 않고 머리도 안 빗고 수업에 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마스크 쓰니까 어차피 여기는 안 보이니까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여기는 화장 안 하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겉모습이 반듯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이게 저희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요, 한 가지 그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어르신들이, 저희도 이제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줌으로 새벽 기도회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이 기기를 잘 못 다루셔가지고 이 뮤트를 시키는 거랑 카메라 끄는 거랑 이런 거를 잘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새벽 기도회 딱 시작을 하면 좀 민망할 때가 있어요. 카메라를 좀 끄셔야 되는데 카메라를 안 끄시고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이상한 표정 지으시고 아이고 빨리 꺼드려야 되겠다. 이 은혜가 안 된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막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자기는 카메라가 꺼졌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제 막 식사하시면서 막 그러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이게 무너지더라고요. 평상시의 모습이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반듯하기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평상시의 습관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잘 포장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마음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처럼 빛이신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면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속이 진짜인 사람이 진국인 사람입니다.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벌써 결혼한 지가 한 7년, 8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 많이 강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겁니다. 빨리 결혼하십시오. 이 아들 셋 키우는 이 힘든 모습을 여러분들도 빨리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1살, 2살, 3살 요때는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저도 뭐 한 대여섯 살 정도부터 이제 기억이 어렴풋이 있는데 어느 날 좀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어렸을 때 기억을 나지 않게 하실까? 아이 낳고 알았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1살, 2살, 3살 때 그 모습을 보면 저게 내 옛날 모습이었구나 알으라고 기억을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 결혼하셔서 그 기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외모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제 이성교제도 하시고 결혼 때문에 고민도 하실 거잖아요. 청년부 여러분, 특히 외모가 다가 아닙니다.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첫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죠. 이왕이면 두 눈으로 반하지. 이왕이면 한 3번, 4번, 10번, 100번 만날수록 좋은 만남을 가지지. 여러분 첫눈에 반하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두 눈으로 여러 차례 반하십시오. 한 눈으로 반하지 말고 이왕이면 두 눈으로 반하십시오. 남자 청년들 계신가요 혹시? 나는 남자 청년이다. 네. 남자 청년들 너무 예쁜 거에만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인격과 말이 아름다운 여인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인격과 말이 아름다운 여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물론 거기다 외모도 갖추었다면 금상첨화겠지요. 우리 여성분들 계십니까? 근육만 펌핑된 남자에게 정신 팔리지 마십시오. 그 근육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근육 안에 신뢰, 책임감, 정직함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면이 바로 선 사람이 진짜입니다. 사울이 외모로 뽑혔다면 다음 왕은 중심을 보고 뽑힐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계속 면접을 했어요. 첫 번째 엘리압도 아니었고 두 번째 아비나답도 아니었고 세 번째 삼마도 아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자, 여기 막내 계십니까? 막내. 나는 막내다. 막내. 성경은요, 장자에게 인색해요, 보니까. 저는 저희 집안의 장손이거든요. 성경은 첫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더라고요. 항상 둘째, 막내,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더라고요. 막내들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성경 구절에서 막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인데요. 이 카탄을 직역하면 작은 자예요. 보잘것없는 자예요. 평생 부모 밑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는 인물을 가리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듣보잡이에요. 차기 왕을 기름 붓는 자리에 막내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소녀는 후보도 아니었어요. 깜도 아니었고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 막내를 불러왔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듣보잡 베들레헴으로 보내셔서 보잘것없는 듣보잡 막내를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하는데요. 사무엘상 16장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보잘것없는 막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할 것도 그러한 것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스펙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는 삶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뜻은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보란듯이 사울과 대조되는 인물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막내가 하는 일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목자입니다. 목자. 하나님이 차기 왕을 목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은 다음 왕에게 무엇이 중요시 될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세심하게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이 다음 왕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곧 모든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라는 예고겠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그런 선한 목자셨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립니다. 선한 목자는 뭘 한다고요?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던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누고 베풀므로 인해서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치는요, 나보다 너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치는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목자에게 강조되는 역할이고 사명입니다. 또 목자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양떼를 위하여 생명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자는 기꺼이 낮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할 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종종 표현을 하죠. 그런데 종이 무대를 꿈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는 것들은 다 무대 위에서 스팟라이트를 받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무대만 꿈꾸는 것은 종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찬과 칭호를 들었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저 낮은 곳에 있는데 나는 저 높은 곳을 향해 간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겠죠. 가끔 교회에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로 좀 섬겨주세요, 이런 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보면 그 겉으로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는데 말투와 표정에서 그런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런 것까지 해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마신 성찬 포도주가 몇 잔인데, 내가 지금까지 예배 드린 게 몇 번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예스입니다. 예스입니다.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그 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던 말이죠. 내가 저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요? 난 죄도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하게 섬김의 길을 가셨죠. 죄로 물들어버린 인간들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섬김을 선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정신을 여러분들도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가끔 우리는 섬기려 하는 것이 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섬길게요, 겸손해질게요 라고 말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자리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쉽게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3D 현장이 딱 맞습니다. 3D. 청천 여러분, 3D가 뭐죠? Dangerous, dirty, difficult. difficult, dangerous, dirty.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운 거. 다음번에 목사님 뭔가를 부탁하셨는데 요 셋 중에 하나다. 주님의 말씀이구나.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딱 맞습니다. 3D 현장으로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3D 현장에 기꺼이 아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당시 목동은요 3D 직업입니다. 냄새나는 직업이에요. 더러운 직업입니다. 가정에서 총망받는 유망주는요 그 당시 최첨단 산업인 농업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아니면 관직에 진출했거나. 그러나 다윗은 후보에도 거론되지 않았던 막내였지만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스펙과 이력이 화려한 사람보다 자기 맡은 일을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으십니다. 젊은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스펙, 이력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쓰십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기름 부음을 받고 어디로 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죠? 왕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다음이네? 그럼 사울 쫓아내고 내가 왕좌에 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게요? 다시 들판으로 갔어요. 다시 냄새나는 3D 현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목동으로 살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죠?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시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 여러분들을 다시 삶의 3D 현장으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여러분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증명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차기 왕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서 여전히 듣보잡으로 살아요. 제가 이 설교를 미국에서 했을 때 영어 설교할 때 제목을 Nobody로 지었거든요. He was a nobody. He continued to be a nobody.
노바디로 계속 살아갑니다. 그리고 차기 왕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버림받았다 그래서 바로 폐위가 됐던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선택을 받기는 했지만 사울의 힘이 사라지기까지는 오랜 시간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면류관은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빛나는 면류관을 향한 여정을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넘어지는 관문이 있습니다. 과정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정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요. 세대가 내려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심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30대지만 우리 청청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많잖아요. 제가 예전과 지금이 다른 것 중에 하나 느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영화를 좋아해서 극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전에는 뭐 이렇게 스트리밍 시대가 아니었죠. 유튜브 시대도 아니었고 뭐 다운받아서 보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극장 가면 틀어주는 거 보는 시대에 살았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나라에 TV에서 틀어주는 걸 봐야 하는 때가 있었다고요. 우리가 골라보는 게 아니고 싫으면 건너뛰는 게 아니고 그냥 틀어주는 걸 봐야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극장 가면 2시간, 3시간 영화를 틀어주는 대로 봤어야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스마트폰이 발달하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나오고 뭐 점점 자기가 골라보는 시대가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극장에 갔는데 2-3시간 영화를 못 봐요, 애들이. 그런 거 혹시 느껴보신 적 없나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화장실을 2시간을 못 참나? 아니, 메시지를 3시간 뒤에 못 보는 건가? 극장에 점점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더라고요. 영화 한 편을 집중해서 끝까지 못 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이 과정이 시작된 과정이 끝날 때까지 참지를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시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과정과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결과를 보기를 원하거든요. 당장 사람들이 내가 차기 왕이라는 걸 알아주기를 바라거든요. 아, 나 잠재력 있는데, 나 이런 이력서가 있는데, 나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 나 다음 사람인데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마 다윗이 이 당시에 SNS가 있었으면 어땠을까요? 오,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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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음 왕이래. 아마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에 올리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쓰임 받으려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일부러 우리를 그런 곳으로 이끌고 가세요. 아무도 없는 대로, 아무도 안 안아주는 대로, 와이파이 안 터지는 대로, 전화기 안 터지는 대로, 그런 대로 이끌고 가세요. 왜? 거기서 중심이 연그러야 되니까. 예수님도 사탄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시험 받으셨거든요. 그걸 견뎌야 됩니다. 아무도 멋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곳,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도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청청 헌신 예배라 그래가지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웅장한 결단을 내릴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요. 성령 충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환상을 보실 수도 있고 비전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장 내일부터 변화가 나타날까요? 당장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충만해진 여러분들을 뭐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일상으로 데리고 가실 거예요.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가 당장 천국으로 바뀌지 않아요. 내일 갑자기 오늘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 또라이 상사가 나를 천사로 대해주지를 않는다고요. 그 상사를 감당하는 내가 달라지겠죠. 당장 내일부터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쉬워지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청소년 여러분, 그 수학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와 공부 태도가 달라지겠죠.
지금 그 자리가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거지? 라고 하는 광야, 목동, 3D 듣보잡 같은 자리일 수 있지만 면류관은 그런 곳에서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장소가 열악할 수도 있고요. 여긴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요. 여긴 마귀의 역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어제 비전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이딴 곳으로 데려오실 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거 하나님의 이끄심 맞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로 데려가신 거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금도 자주 하시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게요? Bloom where you are planted. 심겨진 곳에서 꽃 피워라. 심겨진 지금 그 장소에서 꽃 피워라. 여러분, 죽어가는 나무는요, 옮겨놓는다고 그래서 살아나지 않아요. 죽어요. 물론 예외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는데 옮겨놓는다 그래서 내일부터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데 똑같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잘 들으세요. 목동으로서 성실했기 때문에 훗날 왕이 되어서도 신실했던 거예요. 여러분, 말단 직원이었을 때의 근무 태도가 사장 되었을 때의 마음 자세를 결정합니다. 불성실한 말단 직원이 진급한다고 성실해지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청소년 청년 때의 거룩한 습관이 없는 젊은이가 더 나이 든다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저는요, 자랑은 아닌데요, 만 36세에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이제 뉴욕 기독교회를 담임하는데 미국의 이민교회 치고는 작지 않은 규모예요. 근데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팩트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담임 목사가 벼슬은 아니죠. 그런데 책임감이 막중한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뜻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하나님이 담임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이력서가 화려했던 게 아닙니다. 저 이력서에 별로 쓸 거 없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셨잖아요. 저는 듣보잡 학교 나왔거든요. 저는 이력서에 쓸만한 게 없어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운전면허증 있어요. 운전면허증. 국가공인 자격증 하나 있습니다. 태권도 3단. 그런 건 있는데, 쓸 게 없어요. 가끔 그냥 사람들이 3대째 목사님이시니까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희 할아버님, 아버님 다 목사님이셨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력이 아니라 그냥 팩트죠. 팩트. 그쵸? 그게 스펙은 아니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어쩌라고. 그래서 밥이 한 끼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에요. 팩트. 관심거리죠. 관심거리. 근데 저는 별로 쓸 게 없는데 후보에도 없었던 다윗이 왕이 된 것처럼 제가 길이 열려서 목회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고 있는 그 가치관, 어떤 목회의 이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에 앉았을 때 생겨난 것들이 아닙니다. 저의 목동 시절, 저의 듣보잡 시절에 생겨났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사로, 간사로, 교육전도사로 성실히 헌신한 과정 중에 생겨났던 것입니다. 이름조차 낯선 북이면 금대리 아십니까, 여러분? 충북 청원군 북이면 금대리에서 제가 목회했거든요. 할머니 2분 계실 때. 그래서 이쪽에 할머니 한 분 앉으시고 이쪽에 할머니 한 분 앉으셔서 이쪽 할머니가 이쪽 열을 다 책임지시고 이쪽 할머니가 이쪽 열을 다 책임지시고, 이쪽 보고 설교했는데 이 할머니가 졸면 이쪽 보고 설교를 하다가 이 할머니마저 졸면 그냥 조용히 설교를 일찍 끝내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에 있을 때도 최선을 다해서 목회했습니다. 지금 뉴욕 기독교에서 목회를 하던 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저의 듣보잡 시절이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지금이나 저는 똑같은 마음 자세로 똑같이 섬깁니다. 다를 게 없습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그리고 천안기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시다면 혹시 아직은 사회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노바디일 가능성이 좀 크죠. 죄송하지만 듣보잡에 가까운 위치에 계실 가능성이 좀 큽니다. 혹시 이 중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다면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해요. 혹시 아까 그 인재가 세계적인 인재라면 제가 못 알아봐서 죄송한데, 그러나 대개 일반적으로는 청소년 청년 시기는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기간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때에 좋은 습관을 길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훈련하긴 어렵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교수이자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라는 사람이 의지력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들도 관심 있게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은 허황된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쁜 습관이 있어요. 뭐 게임 중독이든지 알코올 중독이든지 흡연을 하든지 음란물 음행 중독이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내 의지로 그걸 고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죠. 대신에 뭘 할 수 있느냐? 좋은 습관으로 그 나쁜 습관을 밀어낼 수는 있대요. 덮어 씌울 수는 있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을 듣다가 악습과 죄의 유혹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의 습성 없어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삶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평상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면, 빛을 떠나면 우리는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세 타락합니다. 경건으로 훈련하지 않으면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죄악된 습성을 어떻게 없앨까요? 여러분의 의지로 없애실 수 있나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룩한 습관으로 죄악된 습성을 밀어내야 됩니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지금부터 그 거룩한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 매일 주님의 말씀을 단 한 장이라도 묵상하려는 습관,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듣고 업무를 하는 습관, 목사님의 설교에 딴짓하지 않고 경청하는 습관. 목사님의 말씀에도 경청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을까요? 그렇죠? 그런 습관, 생활 습관도 어디 안 가죠. 자기가 쓴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는 습관. 어머니들 아멘이시죠? 3살짜리 저희 둘째 아들도 자기가 먹은 밥그릇은 자기가 치우거든요. 근데 무슨 일인지 이게 세대 차이인가요?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쓴 물건을 제자리에 안 갖다 놓을까요? 이런 기이한 현상은 어디서부터 유래를 했나요? 어질러 놓는 사람은 따로 있고 치우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건가요? 자기가 쓴 물건은 자기가 치우세요. 아멘.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가 치워야지. 자기가 먹었으면 자기가 닦아요. 아멘. 오늘부터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엄마한테 뭐라고 그러면 좋을까요? 엄마가 좋아하실까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오늘부터 제가 먹은 건 제가 닦겠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은혜 받았구나, 그런 생각하겠죠. 제가 그렇게 자랐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저에게 뭘 해주신 적이 없어요. 방 청소 유치원 이후로 안 해주셨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교복 제가 빨아서 제가 다 입었어요. 남자들 요즘에도 체육복 있나요? 학교에? 그런 거 없나요? 딴 나라 얘기인가요? 체육시간에 체육복 갈아입는 거 한 벌씩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엄마한테 체육복 어디 있어 이런 적이 없어요. 원래 제가 빠는 거였거든요.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하십시오. 격하게 공감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인가요?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네. 왜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을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일을 벌려놨으면 왜 일은 내가 벌려놓고 뒷감당은 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벌려놨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정성과 성실을 보이는 것도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하고 예쁘게 말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정중하고 예쁘게 말하는 거. 근데 누구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엄마한테 하는 말버릇, 자기 배우자에게 하는 말버릇,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버릇. 자꾸 방울뱀 돌아가는 소리 그런 거 내지 마시고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시고 사랑과 격려로 아이들을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항상 왼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장 가까운 그 사람부터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엄마에게 하는 말투가 평생을 갈 겁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나중에 배우자 고르실 때요, 남자분들 어떻게 고르는지 하나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원래 제가 청소년 청년부 연애 특강도 많이 하는데 기회가 되면 다음번에 또 불러주세요. 한 2-3달 정도 있을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알려줄게요. 자기 남자친구나 애인이요, 자기 엄마나 식당 종업원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게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한테 하는 말투일 가능성이 대단히 큽니다. 엄마한테 퉁명스럽게 말한다? 나중에 자기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커요. 처음 보는 식당 종업원에게 친절하지 않다? 나도 그렇게 취급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청소년 집회인데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나라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청소년들인데 여러분은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느낌 아시죠? 와, 그 말에 진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요, 여러분 그만큼 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할 때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한 성과를 앞으로 삶으로 증명해낼 시간이 이제 가까이 다가왔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자분들 이제 내일 모레 군대 갈 거예요.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나의 생활을 돌아봤을 때 나는 하나도 지금 나를 깎고 다듬고 훈련하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럼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미래에 여러분을 귀히 하나님이 쓰실 거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오늘부터 나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사람은 결국에 중심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함이 묻어나오려면 여기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여기를 훈련해야죠. 여기가 반듯해야죠. 이 중심, 내 인격, 내 신앙이 건강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에 감당 잘하는 그런 목동의 시절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하고 한번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찬양팀이 혹시 있나요?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는 사이에 우리 찬양팀이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해야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의 소임에 충성을 다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며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무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지지 않고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서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계속해 주시고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목동 시절을 성실하고 알차게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결단하며 기도하는 천안기둥교회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중심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하게 임하는 목동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잘 것 없는 목동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을, 나의 내면을, 나의 신앙을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귀 있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섭리를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결단하는 천안기둥교회 젊은이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둥과 같이 크게 쓰이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의 습관을 길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결단하며 평안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으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기도하며
결단하는 천안기둥교회 젊은이들, 또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생명을 걸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들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안기둥교회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천안기둥교회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죄로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며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유혹에 신앙의 양심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오늘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오늘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